그런 동행입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쪽에 앉은 이유는 카메라 담당하신 분이 졸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나를 지금 추적하라고 지금 이럽니다. 자,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마냥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거나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올 때에 예 하고 서 있지 않습니다. 배를 땅바닥에 다 갖다 댑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다 갖다 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족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가셔버립니다.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죠? 언제 하나님이 오죠? 이때가 족장시대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고 엄청 차이가 있죠? 여기는 여호와의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 부르면 금방 대답이 됐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범죄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는 마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답답할 일이죠. 정말 답답한 동행입니다. 이때가 자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동행의 방식이 다르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동행과 족장시대의 동행은 이렇게 달라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모세 이전까지 모세가 시내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망을 받기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시대라고 해요. 족장시대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동행이에요. 마냥 기다리는 동행.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몇 년이고 그냥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이 찾아올 때까지 아니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거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 거요?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지어라. 예. 120년 동안 안 나타나신 거죠.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동안에 나타날 이유도 없죠. 방주 지우고 끝나면 오실 거 아니에요. 끝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짓고 있는 거죠. 물론 몇 번 찾아오셨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잘 짓고 있냐? 뭐 부정한 건 없냐? 예, 목사님. 예, 하나님 잣나무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옮겨다 주마. 코끼야! 코끼리 와, 잣나무 먹나 오고, 예, 역청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 내가 역청 좀 많이 간다, 뭐 등등 어떤 방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족장시대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냥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동행이, 답답한 동행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때의 족장시대의 동행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약속은 받았다. 희미하게. 자. 그때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 구약에 특별한 경우가 몇 사람씩 나와요. 몇 사람씩. 예? 다윗. 구약에 살면서 유일하게 신약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어야죠. 왕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특별한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신약에 와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 살고 있죠? 우리 그렇죠? 이때의 성경 어디에 특별한 바울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누구라도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토록 동행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족장시대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아담과 하가 타락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이 약속된 이 족장시대의 하나님과 동행은 마냥 기다리는 동행인 거죠. 자, 그리고 모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조직된 하나님 나라 시대 들어갑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집을 짓고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신의 산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언어고 중요한 제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신의 산. 그래서 보통 모세의 언어고 모세의 제도라고 보통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신의 산이.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을 하죠.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기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멜리지 폼으로 이루어져요. 멜리지 폼으로. 즉 결혼식처럼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처럼. 여러분 그런 폼들을 이해하는 게 성경의 구속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멜리지 폼으로 결혼식처럼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피로연까지 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셨더라. 출애굽기 24장에 중요한, 여러분 성경에 큰 두 개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신해석 언약과 하나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큰 두 기둥의 언약입니다. 신해산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이 원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택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는 살과 피로 맺은 새 언약. 이것이 성경의 큰 두 언약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언약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식을 하는데 결혼식처럼 언약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결혼식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죠. 결혼식처럼 했으니까. 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이스라엘이 아내라는 말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이제 그것은 예표하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과 같이 맺은다니까. 결혼식처럼. 그래서 24장의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25장에 살림집을, 신혼집을 차려요. 신혼집 차리는 것이 성막 만드는 일이에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아니, 남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으면 한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너희 가운데 와서 살 거니까 25장에 내 집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니까.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더 밝히 보여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니까 이제는 한 집에 살자. 한 곳에 우리가 이제 교제하자. 그 이전까지는 이 조직된 하나님 나라 이전, 순탄 하나님 나라 이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때에 드디어 모세때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집을 지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성막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피했어요.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나요. 40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힘이 성막에 임재함으로 끝이 나요. 자, 이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동행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가면 돼요. 성막으로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느 쪽으로 보고 하면 돼요? 성막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보좌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하고 조직된 하나님 나라 시대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이 이전에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타락한 이후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시대에는 답답한 구원이었어요. 답답한 구원.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주말 부부처럼 찾아오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냥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동행이 성막을 해주시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자기의 좌정하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표적을 드러내시고 그러시면서 여기는 대제사장 세우시고 성막 봉사하는 자들 세우시고 그러면서 대표자를 불러들이시오. 자기에게. 백성의 대표자를. 자,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의 나라를 조직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집을 지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뒤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요. 왜?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대표자만 들어가니까. 11조? 나는 10의 10조를 다 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10의 1조만 받으셔. 여러분, 우리나라의 11조에 대한 이해가 엄청 얕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말은 아직 온전한 것을 안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11조만 받으라. 아직까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교제가 아직 온전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전부 열려요. 11조. 신약에는 여러분요, 11조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목사는 11조 부인하는 목사라. 아니에요. 지금은 10의 10조를 하는 시대예요. 전부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예요.
그까짓 것 해놔두거나 11조 했습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죠.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에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먹지 말아라, 저건 먹지 말아라. 어디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면 죽을 것이라.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직, 온전한 동행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비록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남편으로서 그 백성 가운데 지성소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좌정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동행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거리가 있어요. 아직까지 휘장으로 가리우시고, 그 백성들을 휘장 밖에 두시고, 대표자만 불러들이시고 잠깐 있다가 내보내시는 동행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빛이었어요. 지금 내가 한마디도 이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면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 속에 역사를 진행하는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목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후에 경고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언약 체결을 해놓으시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 말씀에 언약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같은 케이스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 6장, 특별히 7장 12절까지 언약 체결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 나라에 언약 체계를 주시는 거예요. 새 나라를 선물하시면서 언약 체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속지 말아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이후에 주는 경고의 말씀이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수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은 멸망하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여러분께서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이때쯤에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지성소에 설치는 되어서 이 성막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쫙 진을 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맨 먼저 성막을 거둬서 성막이 먼저 구하자손이 메고 맨 앞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짐을 챙겨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어요. 자,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 동행,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족장시대의 동행과,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범죄하기 전의 동행과
쫓겨난 이후의 동행과 그리고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금 서로 다르죠? 공통된 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조절하셔서 교제를 하세요. 조절하시면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조절하셔요. 자, 5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뭐라고 그랬죠? 화목제사라고 그랬어요. 화목제사만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됐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어요. 화목제물만 먹어요. 서운한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까지도 같이 먹어요. 제사장도 먹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먹어요. 다른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할 때에 한 상에서 먹고 마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상에서 먹고 마셔요. 구원에 대한 그림이 먹고 마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맨날 뭐 하셔요? 죄인들과 먹고 마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주고 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먹으라고 말해요. 마시라고 말해요. 성경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셔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화해가. 자, 그러므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지성 속에 계신 하나님과 대표자가 불러 들어가고 7월 11일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휘장 밖에 있는 동행, 대표자만 한번 불려가는 동행, 거리가 있는 동행, 이런 동행이 이 시대에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백성들의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동행?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행 그러면은 서로 헤어질 수도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따오지 마시고 동행은 무조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수식어를 덧붙이면 돼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왜 동행 그러면 떠날 것을 생각을 하셔요. 그잖아요? 성경신학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원을 설정을 하고 구원을 정의를 해요. 자,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휘장 밖에 두시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휘장 밖에 있어요. 제사장은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레인들은 성소 밖에, 성소 이렇게 번제단 쪽에, 그리고 그 백성들은 성소인의 뜰까지,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 자, 단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사장과 레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차이가 있죠. 차이가. 이것이 구약이에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을 아예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새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자기 백성과 동행이 달라요. 그 동행 자체가 그 시대의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구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인 것이죠.
그 시대에.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겠죠. 아간이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돌에 맞아 죽고 죽임을 당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밖에 동행을 못하고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6월절을 전부 다 지나고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았겠죠.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 피 흘림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져요.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지 않아요. 신약에도 우리 대신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맞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짐을 받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얘기하죠.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세례라는 개념을 마지막 네 번째 개념을 많은 목회자들이 놓쳐버려요. 세례, 첫 번째 뭐지요? 첫 번째, 죄 씻음 받는 것이라. 맞죠? 세례 첫 번째, 죄 씻음 받는 것이라. 맞나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죠? 주님과 연합하신다. 맞죠? 주님과 연합이에요. 자, 세례 받고 주님과 연합했는데 그 연합이 떨어질 수 있나요? 세례를 받았는데? 없습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죠?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죄 씻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입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입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보는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 거지요. 문답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이에요. 가입이에요. 네 번째를 많은 목사님들이 놓쳐버려요. 그 네 번째가, 이 네 번째가 중요해요. 실제로는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푼 이후에 새롭게 역사를 출발시켜요. 새롭게 역사를 출발시키는 그곳에 세례받은 그 백성을 동참시켜요. 자, 새로운 출발에 세례시킨 그 백성을 동참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노아 홍수가 세례입니다. 예? 노아 홍수가 세례예요? 여러분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세례예요. 노아의 8 식구를 세례를 시킵니다. 세례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출발시키는 그 출발에 노아의 8 식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홍해가 세례입니다. 홍해 세례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는 광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광야길에 출발하는 그 출발에 홍해 세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켜요. 이해가 되신가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놓쳐버리면 세례에 대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홍해 세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광야의 역사에, 이 역사에 자기 백성들을 동참시킨다 그 말이에요. 세례받은 백성들을 동참시켜요. 요단강이 세례입니다. 요단강이 세례예요.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시작하신,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요단강 세례를 받은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이 동참시키셔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면서 이제는 옛 시대를 끝내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옛 시대를 끝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출발에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제자들의 세례가 있어요. 제자들의 세례. 있죠? 제자들의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세례가 있죠? 제자들의 세례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그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들의 무리 속에 포함시키는 세례예요. 구원의 세례가 아니에요. 구원의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세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는 그냥 이름으로 세례 베푼다는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새롭게 새 시대를 여는 그 역사에, 그 세례를 받은 자기 백성들을 그 역사에 동참시키셔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마지막 최고의 설명이에요. 이해고 깊이예요. 자, 제가 지금 세례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례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어떤 분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성찬식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성찬식이에요. 교회에서. 세례. 어제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 우리 자매가 애 한 명을 낳았어요.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애들이 3명이 태어났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애들이 3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제 한 명이 태어났어요. 내가 정말로 이뻐하는 우리 그 아이인데, 내가 영국에도 유학을 보내고 필리핀 유학 보내고 미국을 유학 보내고 막 했던 그런 아이인데, 이제 어제 애를 낳았어요. 우리 세희가 아들 낳았어요.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애 사진이 와 있어서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 나 어제 낮에 애 낳았어요. 그래서 그저께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애 빨리 낳으라고 기도해 줬는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애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도 너 그렇게 낳았거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세미나 끝나는 내일 이제 모레쯤이나 이제 빨리 내가 가봐야 돼요. 원래 애 낳는 데는 목사가 신방을 일주일 보름 넘어서야 가는데 그 집은 또 그런 관계성이 아니어서 또 빨리 가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식, 성찬식이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큰 행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장로님,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지금 이 세례는 틀린 세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볼로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 기차게 잘한 사람이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쫙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유대인의, 특별히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성령은 뭐라고 그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와요. 바울은 이미 다른 데로 갔어요. 에베소에 있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알려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줘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 이후로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이것을 못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이 다르잖아요. 조직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동행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은 동행이래. 하나님께서 선막의 지성 속에 계시면서 동행을 하셔요. 그 백성 개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아요. 개인에게. 몇 사람에게만 임해요.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데 특별히 필요한 오홀리압, 부살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직능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해요. 직능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뛰어왔어요. 모세님이요. 지금 막 70명의 장로들이 막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가지고 막 난립니다. 가만두어라.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모세가 그 얘기 하시죠? 그죠? 모세의 바람은 하나님이 저 안에 저렇게 따로 거리를 두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임재하셔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성막은 이동했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이때보다 더 화려합니다. 더 크고. 솔로몬 성전은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자, 하나님의 궁궐이 지어졌습니다. 궁궐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와, 하나님께서 이제 든든하게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궁을 설치하시고 왕자를 설치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리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아니면 다윗, 솔로몬의 대리왕을 세우시고 특히 솔로몬을 세우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온갖 지혜를 줘서 그의 백성들을 부여롭게 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동행보다 가나안에서의 동행이 좀 더 화려한 동행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나 여전히 거리가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거리가 있기는. 모세의 제도가 여전히 그대로 진행될 뿐이에요. 거리가 있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때의 동행은 그래요. 이때의 동행. 자, 그러니까 이때에 다윗까지라도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까지라도 어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레인들이 아삽 자손이 어떤 기도를 해요? 성전에서 집을 짓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말해요. 그렇죠? 왜? 자기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노래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운 거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저렇게 드나들고 저녁에 잠을 자고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감이 그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부요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가장 부유하게 누린 사람은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가장 부유하게 누린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가 있는 동행인 거지. 그렇지만은 그 동행으로 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베델, 예루살렘과 멀리 있는 저 위쪽에 베델에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우리의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계시고
궁궐에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고 계시니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1년에 3차례 올라가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올라가는 거지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 저 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 지금 안 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해가 지금 조금이라도 오십니까?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도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나와 함께 나에게 너희들이 절기 따라서 나오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준 율법을 따라서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은 이게 하나님을 버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기서 나라를 등지고 여방으로 나가면은 구원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원이니까 구원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다시 구원의 다리로 들어온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 자체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베푸신 구원이고 그 시대의 은혜 베푸심이에요. 내가 지금 힘주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시대마다 함께 하시는 모양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의 그 모습이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가장 큰 형벌이에요. 부정하게 되면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죠. 예?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를 비방하죠?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미리암을 아론도 비방하고 미리암도 비방했어요. 근데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려요? 아론도 비방하고 미리암도 비방했는데? 왜 그래요? 여자라서? 내가 생각할 땐 미리암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에게 돈 걸리는 거죠. 아론은 예? 말 잘해도 예? 미리암이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구수 여인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막 그냥 십보라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모세를 막 그냥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 알잖아요. 부인들이 어떤지. 남자들 쪽도 못 쓰잖아요. 제가 인생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절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첫 번째,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합니다. 목회하면서. 두 번째로, 절대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긴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진데 없습니다. 세 번째, 절대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내 인생의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 딱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이긴 게 아닙니다. 예?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속상하면 웃으면서요, 여러분 칫솔 가지고 화장실 청소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여자분들이 없어서 그렇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잘해줘야 됩니다. 저는 만지면 지 안에 발 잡고 마사지 해줍니다. 이 안에 마사지 반점을 해줍니다. 전 노예 좀 목사님들 다 좀 부부 모아놓고 나보다 좀 부부 세미나 한번 하라 그러면요, 내가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제 안에요, 아침 내가 딱 준비해가지고 딱 누웠으면 딱 내가 가서 딱 갖다 줍니다. 그러고 여보 이거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딱 먹고 나는 또 빼먹고 다 먹었어? 그럼 나 물 딱 갖다가요. 딱 설거지 딱 해놓고는 딱 펜스 갑니다. 예? 갔다 와가지고 진짜가 아닌가 물어보세요. 제 아내에게. 제 아내 지금 미국 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부세미나 나오고 한번 인도하라고 해보세요. 내가 전부 다 사모님 전부 다 울어줄 수 있고요. 예? 여러분 사모님들은요, 딱 3마디 하면 다 울어버립니다. 3마디 딱 하면, 내가 딱 3마디 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할 겁니다. 여자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들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서 빛이 나지 못하면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정말 거짓입니다. 어떤 사모님은 솥단지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온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당신이 설교할 때가 나는 가장 그때가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여기 사이에서 합시다. 근데 집에 왜 달라지냐고요. 나 못 살겠으니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방할 때 제 안에 손을 놓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 꼭 손잡고 아내의 보폭에 맞춰서 신방을 걸어가서 신방을 합니다. 요즘에 거리에 손잡고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애인입니다. 불륜입니다. 50대 넘으면은요, 남자는 1m 앞에, 여자는 1, 2m 뒤에 따라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또 어디 가면 아버지는 3, 4m 앞에, 엄마는 뒤에 따라간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마음에, 아내의 삶에, 아내의 모든 것에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되고 정말로 잘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 뒤에 우리 마도가지 팀들이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이걸 또 미국으로 또 다 우리 마도가지 팀들이 우리 교회의 아주 주축입니다. 근데 마도가지 팀들이 엄마 1명, 애기 1명 데리고 지금 미국에 대학을 비전 트립을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의 비전을 위해서. 이것은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지금 2번째입니다.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도 2번째 합니다. 필리핀 다녀왔고 중국 다녀왔고 다음에 비전 트립은 싱가포르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주일 보고 월요일 날 그 비전 트립에 합류합니다. 내가 3명 또 더 데리고 갑니다. 비전 트립에 합류했다가 7월 8일 날 제가 기구 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합니다. 그분의 동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아직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을